하나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3장을 볼 터인데요. 2장하고 연결되어져 있지요. 2장이 보게 되어지면 우리 11절부터 좀 보았었는데 11절부터 12절까지는 과거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방인이었다, 무할례자였다, 그리고 세상에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요. 13절부터 18절까지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한 세 사람, 이제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세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 19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한 세 사람이 되어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 그래야 해서 함께 공동체, 함께 성전을 지어가서 성령이 거하실 처소를 이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3장으로 연결되면 어떤 내용이 되어야 되면, 그러면 함께 지어진 성전이, 함께 지어진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여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나와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오늘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같이 읽자. 시작.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교회에 대한 예를 해야 되는데 갇힌 바울에 대한 예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4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그러면서 14절 이후에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우리가 함께 성전을 지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교회 공동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인가는 14절부터 하게 되어져서 1절부터 13절까지 가로입니다. 가로. 그래서 가로로 이제 보충 설명을 하게 되어져요. 그 보충 설명의 내용이 우리 13절의 내용이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13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만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밑줄 그어 주시고요. 바울 사도의 염려가 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인들이 낙심할까봐 그런 거예요. 낙심할까봐.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누구엘로 13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 사도에 당하는 환난으로 인하여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낙심할까봐 염려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하여서 2장에서 이렇게 기록하다가 바로 교회 공동체, 어떤 공동체를 설명하지 않고 그 이제 낙심하는 문제에 대하여 잠깐 바울 사도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공동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에 대한 낙심하는가? 우리 한번 1절로 한번 가볼까요? 1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갇힌 몸이 된 나 바울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바울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낙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울 사도에 대한 낙심인데,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이들이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 그 염려를 가지고 지금 잠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에베소 교인들은 물론 바울 사도가 2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긴 했지만 어떤 교리체계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풍성함 그리고 고난에 대한 이런 시각들이 아직은 잘 정립되어지지 않은 어린 신앙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 사도 같이 하나님에 이렇게 헌신하고 했던 분이 왜 그 끝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염려를, 그래서 믿음의 낙심이 있을까봐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자 목녀도 마찬가지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분들이 좀 고난을 만나게 되어지면 염려가 좀 있지요. 혹시 이 고난 가운데 실족하지는 않을까? 이 고난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까? 이걸 좀 잘 이겨가야 될 때인데 이런 뭐 염려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옥중서신이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에 보낸 편지인데, 에베소 교인들, 특별히 어린 신앙들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그래 낙심할까봐 이제 그 염려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걸 보면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보면 참 많이 도전이 되어졌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으면 조금만 믿음을 잘 참으면 좋은 날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조금 있으면 좋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고 고난을 이겨가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으로 권면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위로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바울 사도는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걸 통하여서 보여줘요. 그대로. 그리고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겨가는가를 보면서 이제 그 성도들이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당하는 고난을 숨기지 않아요. 그리고 나도 이런 고난이 있다. 근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겨가는 것들 보면서 이제 그 교회들이 고난은 저렇게 이겨가는 것이구나. 고난과 환난에 저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저렇게 이겨가게 되어질 때 저런 영광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고 배우도록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바울 사도의 고난에 관한 그러한 이제 성도를 향한 권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때로 목사인 저도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어린 신앙의 성도들이 목사가 되어져가지고 또 목자 목녀가 되어져가지고 어려움들이 있다 그러면 실족할까봐 그런 것들을 좀 숨기는 경우들도 있고, 뭐 예전에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감기 걸렸다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도 감기 걸리나? 뭐 이렇게 될까봐 이제 그랬는데, 그냥 자기의 것들을 고난이나 이런 것들은 숨길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고 대신 그런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가는가, 고난들을 어떻게 극복해가고 그 고난들 어떤 영광이 있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는 우리 가정교회 모토 중에 굉장히 좋은 것이 보고 배우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르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없이 목사나 목자나 누구들도 고난당한 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그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가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걸 통하여서 목원들이, 교인들이 고난과 염려들은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에는 그걸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저렇게 이겨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고 배우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는 13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3절 같이 한번 있어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 영광, 밑줄 그어주시고, 내가 당하는 환난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바울 사도는 고난을 통하여서 극복해가는 것들을 이제 교인들이 이제 보고 배우게 하면서 그들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올 때 두려울 것이 아니라, 환난이 올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바울 선생님이, 우리의 바울 사도가 저렇게 이겨갔지, 그걸 보면서 이겨가게 되어 영광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럼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 뒤에이니까 여러분 직접 찾아보시면 더 좋습니다.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일어난 일 밑줄 그어주시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이 뭐였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줬다가 무고하게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지. 그 일에 대하여서는 빌립보에서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일어난 일, 이 일 바로 빌립보에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도리어 어떻게 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 봤어요.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충분하게 바울 사도 불평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내가 전부를 드렸는데 어린아이 귀신 들린 아이 고쳐준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이렇게 고통합니까? 불평할 수 있었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감옥 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되어졌어요. 옥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이 날 나가게 하는구나 라고 하지 않고, 바울사는 그 고난 가운데 내가 감옥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중요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 나가게 되어지면 그걸 지켜오는 간수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죽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가만히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간수가 이제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이제 죄인들 다 나가게, 자기는 고문당하고 죽게 되어지니까 자결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 사도 이야기합니다. 그만두어라. 우리는 여기 있다. 라고 하게 되어지니까 이 간수가 바울 사도 문 앞 꿇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게 되어지고, 그래 간수의 집에 가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을 됐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바울 사도는 그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여러분들 이렇게 이겨가야 됩니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직접 보여줬어요. 그런 고난 현장 가운데 불평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믿고,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렸을 때 그 고난의 이제 현장이 어떻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졌고 어떻게 그 영원권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는가를 그가 직접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인들 향하여서도 여러분, 내게 일하는 일 여러분 잘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도리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난받았지만 그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어졌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설명하게 되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들은
우연한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게 되어지고 그런 시각으로 고난을 보기 시작하면 고난은 회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받아들여라. 그걸 인정하고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도리어 그 고난들 우리를 유익게 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바울사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로마 감옥에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이것이 너희들에게 영광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왜 로마 감옥에 잡혀 있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물론 이제 그가 로마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왔고 또 이제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난 황제의 재판 받겠다 해서 로마까지 왔는데 4년 동안을 로마 감옥에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자택연금이었어요. 자택연금. 1차 로마 감옥은. 그러니까 집을 나갈 수는 없지만 바울 사도에게 누구든지 올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 집에서 로마 군인들이 보호하는 가운데 그가 뭐 했어요? 사람들 들어와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마치도 예배소 교회 두란노 서원이 복음 전파의 중요한 매개체였던 것처럼 바울 사도의 감옥이 뭐였냐면 로마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진 거예요. 마치 심장에서 피가 팍 이제 퍼져나가는 것처럼 예배소 지역이라는 것은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다면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해요. 로마는 모든 나라의 모든 곳의 중심이었다고요. 그 로마에서 바울이 4년 동안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는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감옥에 갇혀있나 몰랐지만 나중에 보기 이것이 전 로마로 복음이 흩어지게 하는 역할이 되었고 그 복음을 가지고 갔던 사람 서바나도 가게 되어지고 동유럽도 가게 되고 그랬던 사람들을 1차 감옥에 나온 이후에 4차 성경에 서바나도 가게 되어 동유럽도 가면서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역할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당신은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어려움이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럴 때 그걸 통하여 도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해 하게 되어지고 소망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고난은 유익인 거예요. 유익.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오늘 1절을 보면 계속해서 바울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밑줄 그어주시고 위하여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사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여러분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실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이방인들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 때문에. 왜냐하면 오늘 2장 15절로 한번 가보시면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가지 종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한 새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했던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철폐였어요. 이제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다. 이제는 한 새 사람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라고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 고소를 한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철폐 이제 그 차별 이런 것들을 철폐하게 되어지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발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그래 잡힌 거예요. 그 유대인 이제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잡히게 되어졌고 그 일 때문에 로마 감옥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방 사람 여러분 때문에 그러게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런다면 위하여. 남 탓하지 않아요. 남 탓하지. 바울 사도는 지금 내가 이게 감옥에 갇힌 건 여러분 때문입니다.
이방 사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내가 이제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고소당해서 바울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을 위하여. 왜냐하면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가실 거라는 걸 바울사도는 아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혼란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걸 이겨가야 될 것인가 보여주는 지금 자기의 샘플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사도는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일로 밑줄 그어주시고, 바울사도는 지금 자기를 감옥에 가둔 것도 로마도 아니고 네로도 아니고 바로 성령님이 허용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허용하셨다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허용하셔서 지금 나를 이 감옥에 갇힌 것이고, 그것도 로마 힘도 아니고 네로 황제의 힘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일로 내가 갇혔다, 그렇게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은 아직은 우리는 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에 대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고난이 끝나고 나면 해석이 되어져요. 왜 이 고난이 이렇게 되어졌는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를 그때 알게 되어져요. 지금 바울 사도도 사실 4년 동안 감옥에 갇힐 거라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별한 중죄가 없기 때문에 아마 로마 황제에게 내가 항소하게 되어지면 바로 풀려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로 풀려나면 로마에 내가 자동적으로 입성하게 되어지고 로마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년 동안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자택연금을 당한 거예요. 자택연금을. 2차 때는 이제 지하 감옥에 갇히지만 자택연금 당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4년이 갈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4년이 지나고 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마치 심장에서 이 피가 펑펑 천 것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로마로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사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4년이 지나고 나니까 나를 예배소에서 두란노선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더니 이제는 로마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구나. 이 로마 감옥이라는 것이 감옥이 아니라 거기가 바로 두란노서 같이 말씀 증거하는 곳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고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을 다 해석해낼 수 있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많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들이 오는데 그 당시 해석할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되어지게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이해가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게 돼요. 그래서 때때로 이제 믿음이라는 건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나는 우연함이 없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믿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잘 그것들을 버티고 이겨나가게 되어지면 고난을 마치고 나면 이런 그림이셨구나, 이렇게 이어가시려고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라는 게 뭐냐면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셔서, 잠깐 여기까지 비밀 밑줄 그어주시고, 비밀이란 말이 5번 나오면 5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에다 밑줄.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밑줄. 6절 같이 읽죠. 시작. 그 비밀의 내용인즉, 여기까지 그 비밀에다 밑줄. 9절 같이 읽죠.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여기까지 아까 비밀의 계획 밑줄 그어주시고. 오늘 바울 사도는 3장 1절 11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이렇게 비밀이라는 단어예요. 비밀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를 보게 되어지면 무스테리안입니다. 무스테리안. 이 무스테리안이란 말은 이제 거기에서 뭐가 나오면 영어에 미스테리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하나는 시크릿이 있게 되고, 하나는 이제 미스테리가 있게 되어지고. 시크릿은 감추어서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시크릿이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에요. 미스테리는 보여준 비밀이에요. 보여준 비밀. 그래서 미스테리는, 그 미스테리를 푸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그 안에 비밀이, 그 안에 놀라운 이제 것들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걸 비밀을 풀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보여줘도 그 안에 있는 정말 귀중한 보화를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특별히 이제 몇 가지 비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화를 이렇게 이제 미스테리로 다 보여주는데, 그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미스테리를 풀어내면서 그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의 보물들을 발견하는데, 어떤 사람은 눈을 뜨고도 아무것도 못 보게 되어지는, 아무것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무스테리온,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미스테리를 설명하게 되어져요. 그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이 오늘 3장 1절부터 11절, 13절까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승리하게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이 고난 가운데서 이겨가게 되어지고, 왜 우리가 좁은 길로 가게 되어지고, 그 좁은 길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 보물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기독교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이 가치관입니다. 기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어지면 평생을 신앙이 늘 이제 세워진 것 같은데 넘어지고 늘 그 자리만 뱀뱅뱅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기독교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우리 믿음 생활에 나가면 따박따박 성장해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1년 지나면, 3년 지나면, 5년 지나면 자기 자신이 변화된 것들을 발견해요. 그런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게 되어지면 늘 세워졌다 넘어지고, 늘 세웠다 넘어지고. 뭘로? 고난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떤 공로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이런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축복을 줘야 된다라는 자기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대에 맞지 않고 고난이 오게 될 때 그때 또 넘어지게 되어 또 넘어지고 되어지고, 그러면서 신앙이 계속 그것을 맴돌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중요한 것이 고난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고난의 비밀을. 그래서 이 고난의 비밀은 아까도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 고난의 현장에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고난을 건너봐야, 그 고난을 맞춰봐야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린 그림들이 그 다음에 볼 수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고, 특별히 바울 사도는 고난의 비밀을 이렇게 설명하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로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죠.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죠.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걸 기쁘게 여기고 밑줄 그어주시고, 고난을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야고 사도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고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쁘게 여기란 말이 뭐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였죠. 바울 사도는 고난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뭐라는 거 바울 사도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밑줄 그어주시고, 그분의 몸 밑줄 그어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밑줄 그어주시고, 내 육신을 채워가고 있는 거 밑줄 그어주시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신실히 살아가는데 영혼 구원하는 일들에 내가 집중해 가는데 이 얻게 되어진 고난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남은 고난.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이제 내어주시는 것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를 향한 헌신과 수고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설명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빌립보 3장에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 3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했어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10절에 보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 밑줄 그어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는 죽어요. 왜 그러냐? 11절에 보니까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고난과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며 있는 고난을 거부하지 않았던 것은, 이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다. 그런데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끝나는 것이 그 고난을 통하여서 뭐예요? 궁극적인 것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것은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시해 주셨어요. 세상은 뭐 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간다. 넓은 문으로 가고, 그리고 들어가고 넓은 길을 찾는다. 그러나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거예요. 찾는 이가 적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이 좁은 문의 길을, 이 좁은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에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넓은 문이에요. 넓어요. 편해요. 근데 그 끝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좁은 길로 가게 되어 그 안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면 그 끝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짝하고 섞이고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고난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 길을 가느냐?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니까, 이 길의 끝이 바로 생명이 있어요. 부활이 있으니까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가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은,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오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오나, 내 인생이 좀 이제 화창하고 좀 인생이 좀 봄도 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왜 맨날 매만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고난이 올 때마다 그래,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지금 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담당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고난이 없이는, 죽으심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이고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 고난이 너희들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서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도 사실은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는 고난은 하나님의 허용 없이는 없다는 걸 알고 고난에 참여하고, 아마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 내 안에 정금같이 내가 나오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닮아가는 삶이 될 거야 라고 믿고, 그리고 그 고난을 잘 이기게 되어지죠.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주님을 이제 들었다면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내가 주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까지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1절부터 13절까지 세 가지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고난의 비밀, 둘째는 그리스도의 비밀, 셋째는 교회의 비밀을 설명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를 봤는데 바로 고난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고, 또 예수 믿었지? 너 이제 나한테 종이 된다고 그랬지? 너 한번 진짜 고생해봐. 죽도록 고생만 해라.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이제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되어지고, 또 고난이라는 것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정금같이 나와 그리스도의 닮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반드시 고난에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근데 그 열매들이 뭐냐면 많은 경우 생명 열매입니다. 생명 열매. 바울 사도가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게 된 고난을 당했는데 그 열매는 뭐였어요?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어지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그러한 이제 생명의 그러한 열매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고난을 통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내가 죄로 인하여서 나의 아니면 이제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성품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이 아니고, 내가 예수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그러고 영혼권한 일들 위하여서 받는 그 고난, 그 어려움들, 그 환난들,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반드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로 목녀로 섬기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얻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가 되어?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편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는 하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많이 쓰시는 게 고난이라는 과정인데, 이 고난이라는 미스테리를, 이 비밀을 잘 알게 되어지면 고난이 우리를 유익해 하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부활과 생명과 그리고 이제 정금으로 변화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져요. 다시 한번 오늘 보면서 우리 남은 삶 동안
그냥 내가 편하게 열심히 해야겠다. 그것보다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동참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그리고 믿음의 일들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